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와 소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문학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터크 에버레스팅이라고 하는 동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는 19세기 말 우연히 신비한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사는 터크 가족을 만난 15세 소녀 위니 포스터의 이야기입니다. 위니가 집 근처 숲을 산책하다가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의 이름은 제시 터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니가 이 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소년 가족, 이 터크 가족에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 영생하는 샘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위니가 터크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15살이라고 하는 나이로 살게 되지만 강가의 돌멩이처럼 결코 자라지 않게 됩니다. 작가는 끝없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앵커스 터크 씨의 입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터크 씨가 죽고 싶지 않다는 위니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완성의 삶을 두려워해야 해.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기분은 좋지만 조금 찜찜한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하면 속상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 나이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좋을 때다. 이런 말을 하죠.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늙은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늙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나이가 충분히 들었다 하더라도 꿈을 꿀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설에 나온 문장처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삶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쓰다가 마는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분명히 완성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앞으로 2달 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는 2책을 썼죠.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분량으로 보자면 바울이 쓴 책보다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한 분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분량의 25%, 4분의 1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은 저자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환상 속의 그대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전하여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누가도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정리해두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모든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순차적으로 그 내용을
그리스도의 행적을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그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2달 동안 누가복음을 묵상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정립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자, 2절을 보시면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력이라고 하는 말은 순서에 따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을 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누가복음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온 인류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9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 또 여러 가지 비유와 가르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 성전 정화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활동과 가르침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누가의 2번째 책인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더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2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역사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권능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신다. 이 2가지 내용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병행돼서 나옵니다. 이 2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2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 사람은 제사장 가문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말씀대로 흠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자식을 낳지 못했고 나이가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고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의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그리고 거스르는 사람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자, 이 내용은 봐라,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 응답이 왔다, 이런 내용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임 부부의 오랜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것 이상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할 것임을 천사가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써내려간 이야기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장 26절부터 보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 마리아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보지 못한 처녀인데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자, 그리고 처녀가 임신했을 때 이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규정 때문에 마리아가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 마리아가 가진 두려움과 그리고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90세일 때 아이를 낳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이 출산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가 형성될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거대한 스토리가, 그 거대한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쭉 흘러왔죠. 흘러오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이 1절에 나온 이 말씀은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임 부부를 통해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하시며 처녀의 몸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다윗의 왕권,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와 통치가 능력 있게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1장 37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이 무엇인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을 한번 보시죠. 46절 거기 보면 그 위에 제목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마리아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48절에 그 여종의 비천함,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비천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내세울 만한 배경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돌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이 비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뒤집는 새로운 질서, 전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하신 팔로 권세 있는 자를 내려치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그 다음에 비천한 사람들은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질서와 어떤 그 가치와 어떤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었던 교만하고 힘 있는 세력들이 그 권력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리침을 당한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질서가 임할 것을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그런 모든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다가 만 편지가,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만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개별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못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비천함이 있고 불임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이 이걸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순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그 역사 안에 불러들이셔서 우리 인생 이야기가 쓰다가만 편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안에 포함되고 그 이야기 안에 불러들이셔서 그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책에서 저자는 미국 연방대법관 올리버 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삶이란 총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한 폭의 그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려내는 거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내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은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사실은 무모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골리앗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는 이유가 왜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의 찬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로 권능 있는 자들을 내려치셨기 때문에, 권능 있는 사람들을 내려치시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 우리 개별적인 이야기로 하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시며 그 능력 안에 우리 삶을 지금도 책임지시며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해 동안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